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뭡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돈 걱정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다 결국은 보면 거의 그 바탕에는 돈의 문제가 갈려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없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돈의 바른 위치를 우리가 놓고 살아야지 신앙의 문제도 염려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 내용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돈은 사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24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재물,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재물은 뭡니까? 만몬, 우상이죠. 그 만몬이라는 그 우상은 부와 재물을 가져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돈과 재물이 아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밥도 사 먹고 옷도 입고 생활할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에요. 그것이 미묘한 차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듯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돈 많은 사람만이 돈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돈 적은 사람도 돈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그 돈을 중요시 여기면 그 사람은 그 돈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3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요. 그리고 돈은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잘 써야 돈입니다. 잘 써야지. 자, 이것이 올바른 순위예요. 이 순위가 딱 정립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에 여러분 행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오로지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이용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까이 했다 버렸다 하는 배금주의 세상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해야 할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돈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죄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면 이 돈은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말라리아와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열과 기침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파푸아라는 그 지역은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시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코로나 환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행기 못 타잖아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해봐도 유일한 방법이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 에어 앰뷸런스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에어 앰뷸런스를 부르면 이 안에 전문 의사와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드는 비용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큰 돈이죠. 선교사님을 파송한 모 교회와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야 이거 너무 엄청난 지출인데 고민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막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갈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저하지 없이 있는 건 다 털어서 데려올 겁니다. 당연하죠. 모 교회와 성경 번역 선교회는 신속하게 선교사님 부부를 위하여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속하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돈은 사용해야 될 대상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쉽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할 대상이 아니라 선한 일에 써야 될 대상, 잘 사용해야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물질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랍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내 보물,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재산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그 돈을 지출하는 그것에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돈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돈을 가져가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돈을 뺏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확신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돌아보면 헌금하는 게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면서 그 돈을 주고 벌벌 뜬다면 거짓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가 아프다면 주저함 없이 돈을 지출하여 그들을 치료하듯이 우리가 어디에 돈을 썼냐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헌금 생활이죠. 내 돈,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분명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아까워서 못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내 돈 쓰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물질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 헌금 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삶의 우선순위가 딱 있기 때문에 늘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알고 돈을 잘 벌어서, 그리고 돈을 잘 사용하여서 돈에 의해서 시달리지 아니하고 돈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함으로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리고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랑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누리며 넉넉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기 때문이죠.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도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늘 걱정입니다. 그것이 자나깨나 우리의 걱정거리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요, 걱정 없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더 못 가져서 스트레스고요. 또 가지고 있는 건 날릴까봐 또 염려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만, 또 건강한 사람은요, 언제도 내가 병에 걸릴까봐 또 염려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못하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달고 살아가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그런 염려하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게 있으면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질을 심는 거, 물질을 거두는 거, 이걸 잘 모아 저축하는 거. 이 세 개를 갖다가 우리 계속 돌려가면서 하고 있죠. 심고 거두기 위해, 모으기 위해 한평생 수고하며 살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알고 보면 볼 거 없죠. 심고 거두고 모으고 이거 평생 하다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보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들에 핀 백합들, 꽃들, 들풀들, 창고에 저장한다든지 또는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면 다 그것들도 먹고 입히며 그들의 수명을 다 살기까지 살아가지 않느냐. 다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풀,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새를 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 이게 아니죠. 너희가 수고하고 힘을 쓰되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돌보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수고, 오늘 나의 그 노력과 힘씀, 그리고 앞으로의 그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보다 더 잘 안대요. 그분이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그분이 더 잘 아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과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두려워함으로 그냥 힘들게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리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리버티 대학,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거기 나온 한 30대의 제인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나와서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유명한 경연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때 그 자매가 자기는 폐와 간과 척수에 암이 걸렸던 거예요.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도 밝고 행복하게 자기에게 It's okay, 괜찮아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자작곡이죠. 그 노래를 그 경연대에서 부릅니다. 전에 암 치료를 받다가 나았는데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다시 이게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척수와 간과 폐에 전이가 되었다. 근데 이제 이 자매는 뭐 밝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생존 확률이 2%입니다. 의사가 그랬나 봐요. 2%.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2%는 0%가 아닙니다. 나는 2%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이 이제 됐다, 쉬워졌다, 뭔가 문제가 다 풀렸다라고 할 때까지 지금 나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오늘 행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속된 말로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자매는 2%가 있다는 거죠. 2%는 0%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는 환한 얼굴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It's okay. 계속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그 노래에 자기가 지은 가사 중에 거의 대부분이 It's okay, It's okay, It's okay. 그런 식으로 가사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존 활력이 2%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훨씬 높은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It's okay 해야죠. Very It's okay.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 혼자 다 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가불해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나 혼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미리 염려하고 있고 왜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지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그 일을 미리 내 혼자 확신해서 그 모든 짐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고. 하늘의 새들도 들의 풀들도 그분이 입히시고 먹이시니 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예스라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예스 할 수 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예스잖아요. 예스. 다 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스하며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혹시 또 긍정적으로 살라고 한 데서 앞뒤 생각 없이 무조건 무대뽀식으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기왕이면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살아야지 왜 지옥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바꾸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은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3끼 식사 잘 하시죠? 저는 예전에 20대 때, 10대 때도 그랬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루 3끼 식사를 잘 못했습니다. 예, 밥을 맛있게 먹어보지 못하고 먹어도 든든하게 잘 먹었다 하고 말한 것이 수십 년 동안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식사 잘 하시더라고요. 많이 드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꾸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보고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 아직도 희망 있는 것, 얼마나 가능성 있는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지요. 그걸 보고 감사하면서 그걸 키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지 못한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희망하며 행복해하며 밝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붙잡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적어도 생존 확률이 2%보다 높잖아요. 그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물과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내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두 발로 움직여서 걸어갈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 한 달 전에 다리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손과 발 때문에 기부스하고 고생하셨어요. 의사가 4주 있다 오면 풀어준다고 풀겠다고 했는데 4주 딱 하니까 안 풀어주는 거라 덜 나았다면서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다리 못 써가지고 팔 제대로 못 써가지고 중풍에 걸린 건 아니죠.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 한 달 동안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멀쩡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걸 모른다니까 우리가. 생각지를 못해요. 많은 것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미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러는데 그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돌보심이죠.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 중에 1%의 시간이 14분 24초.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그렇다더라고요. 14분. 여러분 14분 24초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귀중한 존재인지를 점점점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떠져야 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예배하며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무엇을 구하라 하십니까? 오늘 33절 제가 현대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쁘심을 위하여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셨죠,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 예, 그분의 모토가 그렇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걸 그분의 모토로 딱 붙잡고 살아가셨대요. 지금 보니까 그분이 이제 미국의 은혜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그러니까 평신도였는데 가서 목회하시면서 공부도 하셔서 이제 학위도 받고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분은 이런 말을 간증히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대해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짓 없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분을 승리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도 모토가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와 연관된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전에 죽을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죠. 소명 다음 우리는 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주님 영광 받으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순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숭배 대상이 아닌 잘 사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둘째는 사람은 이용이나 그리고 써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자. 셋째는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삶의 우선순위와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염려가 떠나가고 더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로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